마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계신 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 세상은요,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돈이 없고 가난한 것보다는 돈 많은 부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약하고 병든 것보다도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을 더 좋아하고 미련하고 둔한 사람보다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을 졸업하는 대학 졸업생들을 보면 취업할 때요, 졸업장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들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구비하는 건 그 이력서를 보면 뭐 해외 어학연수를 몇 년 다녀오고 이런저런 자격증도 따고 토플 같은 높은 점수를 제시하고 하여간 화려한 스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졸업장뿐만이 아니라 똑같은 값이면 여러 가지 많은 봉사활동과 경험과 높은 점수,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얼굴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여기저기 뜯어고치는 성형수술까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잘생긴 여자는 용서가 되지만 못생긴 여자는 용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서로들 요즘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성형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실력 있고 똑똑하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선호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병들고 못난 사람들에게, 더 낮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마음을 주고 그들을 보다듬고 또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숫자보다도 훨씬 적었던 교회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우들의 성분을 살펴보면은요, 어떠한 사람들이 주로 모였냐면 성경의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혜 있는 사람들보다는 어떤 사람? 미련한 사람, 또 약한 사람들,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성도들을 한번 보라,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되는지 많지 않다, 또 문벌 좋은 자도 그렇게 많지 않다. 너희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평균보다도 훨씬 뒤떨어진, 수준이 낮은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의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어떤 전체적인 배경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베드로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그 바닷가 갈릴리 호수로 이제 나가셔서 이번에는 네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릅니다.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네이라고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똑같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마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마태라고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레이라고 하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레이를 불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 레위는, 마태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냐면 그 갈릴리 주변에 여러 도시가 있는데 갈릴리 그 지역 호수 주변에 여러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이 레위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세관에 앉아 있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세무소원이었다. 지금 세무소원은 같은 공무원이라도 아마 그 시험에 붙기가 그 세무소원이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굉장히 어려운 시험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세무공무원이라는 굉장히 안정된 직장을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직장인 줄 알고 있어요. 또 여기에서 그 레위가 세관에 앉았더라 이 말 앉았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주는 단어는 뭐냐면 꼬붕들은 죄송합니다 쫄병들은 신입사원들은 왔다 갔다 분주하게 서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의자에 딱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매니저급 혹은 그 사람이 세무소장이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그렇게 앉아 있는 이제 보시고 그 레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리라고 하는 사람을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뭐 우리나라 현대법에 가면 세무서에 가더라도 여러 가지 그 세들이 있고 또 뭐 종류들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때 당시는 세무소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하나는 어떤 세리였냐면 가바이라고 하는 세리, 또 하나는 오케스라고 하는 세리, 두 종류의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바이라고 하는 세리는 어떤 세리냐면 정세,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세금에 따라서 세금을 받는 세리를 가바이 세리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곡물의 10분의 1, 그 다음에 포도나 뭐 무화과나 이러한 열매의 5분의 1을 항상 세금으로 걷어들였어요. 그 다음에 소득의 1%를 세금으로 걷어들였고, 인두세라고 해서 사람의 머리 숫자에 의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세금을 가바이셀이라는 사람들이 걷어들였어요. 그때 당시 인두세는 남자는 14살부터 65살까지 세금을 내야 했고, 여자는 일찍 일하기 시작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12살부터 65세까지 인두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을 가바이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는 어떠한 세리였냐면 오케스라고 하는 세리였어요. 이 오케스 세리는 특별세, 비정규세를 징수하는 그러한 세무소원입니다.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정세 이외의 모든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인데요. 수입과 수출입에 관한 오늘날로 말할 그 관세라고 이야기하죠. 그러한 모든 관세, 또 물건 사고 파는 것, 통행세도 받았어요. 이 오케스 세리들이. 통행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늘날도 우리 고속도로 지나가면 통행세 내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도로에 대한 통행세, 또 다리를 놓아놓고 다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통행세를 받고, 심지어는 어떤 동네를 지나가는데 세수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동네 지나갔다고 세금 받기도 하고, 심지어 시장 가는데도 세금을 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세금을 받았어요. 아무 데서나요, 나귀에 어떤 물건을 싣고 가잖아요. 그러면 세무서원들이 그걸 스톱시켜가지고 그 나귀에 싣고 가는 물건이 뭔가 다 떠들어 보고
세금 매길 만한 게 있으면 세금을 매겼단 말이에요. 이 오케스 세리들이. 또 이 세금이 모자랄 때는 사람은 다리가 몇 개예요? 2발로 걸어가요. 그런데 물건을 나르는 짐승들은 다리가 몇 개예요? 4발로 걸어간다고 해서 세금을 2배로 매기고 막 엉터리였다는 것이죠. 심지어요, 이 오케스 세리들은 어떤 것에도 세금을 매겼냐면요, 사적으로 주고받는 편지 있잖아요. 그것도 떠들어 봐가지고 그 내용이 세금을 매길 만한 게 있다. 그럼 거기다도 세금을 매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장수가 가위를 몇 번 친다고요? 엿장수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오케스 세리라고 하는 것은, 그 가바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그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지만, 이 오케스 세리들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케스 세리들을 통해서 인간의 어떠한 그 오만과 탐욕의 극치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오케스 세리들은요, 그 로마의 하수인들,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반역자요, 부정부패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러한 세리를 만날 때, 세금을 낼 때만 그 사람들을 만나지, 길에서나 어디서 만나든지 이 사람을 만나면 고개를 획 하고 돌려버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머리를 흔드는 것은 그 사람을 조롱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거나 머리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세리들은 돈은 많았을는지 모르지만 같은 마을 사람들에게, 동족에게 얼마나 많은 천대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무시를 받았겠어요.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아깝다, 죄인이라는 말 사용하기도 아까운 놈들이다, 그렇게 아주 쓰레기 취급을 했습니다. 혐오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요, 법정에 가서 뭣도 할 수 없었냐면 증인 노릇도 할 수 없었어요. 또 유대인들이라면 어디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아요? 성전에 가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도 예배는커녕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정말로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리를 보시고, 레위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 제자로 삼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레위 집에 들어가서 함께 뭘 잡수셨다고요? 음식을 잡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음식 먹는 건 누구나 다 먹을 수 있고, 모르는 사람 식당에 가면 분주할 때는 앞에 옆에 앉아서도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절대로 이방인들하고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방인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간장을 함께 간장 그릇에 넣고 찍어 먹는다 그러면 이방인의 죄가 나한테 옮겨 붙는다고 해서 절대로 식사를 같이 않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요, 밖에 버스를 타고 갔다 오다가 어느 자리에 앉아서도 올 수 있고 손잡이를 잡고 집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혹시 그 손잡이,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앉아 있었을지도 모르니까 그 죄가 나한테 붙어올 수도 있으니까 집에 들어갈 때 항상 문 앞에 물 항아리를 놓고 상징적으로 내가 모든 죄가 나에게 붙었다면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손을 씻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죄인 중에도 죄인인 이 세리 레위를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로 삼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뭘 함께 먹어요? 음식을 함께 먹는다. 그러니까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이제는 너와 내가 같은 사람이야, 같은 동족이야, 같은 가족이야, 너는 내 형제야, 내 친구야 라고 하는 개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밥 한 끼 먹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밥을 먹는 너는 내 동족이고 내 친구고 내 가족이야.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너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확인 도장과 같은 게 뭐냐? 같이 식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레위하고만 식사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리들, 또 다른 죄인들까지 많이 몰려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보게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출하고 돌아와서도 뭘 씻는다고요? 왜? 혹시 자기가 앉았던 그 버스 좌석에 이방인들이 앉았거나 혹은 손잡이만 잡고 왔어도 혹시 이방인들이 잡았던 손잡이일지 모르니까 그 죄가 묻었다면 떨어버린다는 의미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어떠한 죄로부터 멀리하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이건 개, 돼지 취급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지금 누구하고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죄인들하고. 그러면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논다고 예수님도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구나. 저 똑같은 놈들이구나. 저거는 예배당에도 저거 들여보내서 안 되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차마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고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 앞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지만 과연 의인은 어떠한 사람이고 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일반 유대인들의 개념으로서는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양분되어 있다, 둘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러한 표현을 많이 쓰죠. 빛과 뭐요? 어두움.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누구의 자녀? 사탄의 마귀의 자녀. 의인이 아니면 나머지는 뭐예요? 다 죄인.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그렇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둘로 딱 나누어 놓고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의인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밖에 나갔다 돌아올 때도 손 씻고 들어오는 사람이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네들이 의인인 것을 자처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그 이슬람권에 가면 좀 더 온건한 사람도 있고 또 무슨 주의자들이 있죠? 근본주의자들. 이슬람의 근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근본주의자들은 강경파들이에요. 근본주의자들도 비슷합니다. 모든 것을 딱 둘로 나눠놓고 내 편 아니면 너는 나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란 아니면 칼을 받아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기독교에도 근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세상, 악과 선을 딱 나누는 거예요. 예전에 부시가 북한은 악의 축이다, 이게 근본주의, 기독교 근본주의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잘못된 사상입니다. 좋은 것 같지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선이고 너는 뭐다? 내 편이 아니니까 악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북한의 지하에 있는 성도들은 선인데 그러면 부시 볼 때 그럼 누구요? 근본주의적인 생각, 관점을 가지고 말한다면 부시는 악인 거지. 하나님이 누구 편이요?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깨끗한 것 같지만은요, 실은 우리는 근본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개혁주의라고 그래요. 그것을 이 세상을 똥으로 보고 뭐 나쁜 것으로 보고 거짓된 것으로 보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립적인 거예요.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모든 것, 정치나 이런 것들은 중립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사용할 때는 뭐예요? 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떠한 생각
가져야 되냐면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멀리하고 산속에 가서 혼자 득도하고 중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타락한 경제계를, 타락한 정치권을, 타락한 교육계를 정화시키고 개혁시켜가는 삶을 살아야 될 존재들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뭐냐?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 그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나는 의인인데 저 세리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야, 그렇게 갈라놓고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지금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근거는 구약의 호세아서 6장 6절을 근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부터 보면 어떠한 이야기를 호세아 선지자가 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기는 하지만 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손 씻는 거 이것 때문에 자기가 세리가 아닌 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는 이제 의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호세아가 나타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여호와를 잘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너희들이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주님이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면 심판하실 텐데, 그때 진짜 의인이 누구인지 죄인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판가름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엉망으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햇빛이 떠오르는 것처럼 분명히 다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임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그러나 의인이라고, 나는 하나님이 언제 와도 천국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없는데, 그게 뭐냐? 인애라고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인애가 없구나.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내가 더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사보다도 형식보다도 뭘 원한다고요? 인애를 원하며, 이 인애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mercy, love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자비, 뭐 친절, 긍휼, 뭐 사랑,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의인의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 친절이 있어야 되고 자비가 있어야 되고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의인이다 아니다, 의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칭 의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뻐기고 지금 내이 세리를 뭐라고 여긴다고요? 죄인이라고 여긴다고요.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자기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선과 악을 딱 이렇게 갈라놓고 지금 어떤 선입견, 고정관념을 가지고 지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자기 가치와 철학과 맞지 않으면 너는 악인이고 죄인이고, 나와 맞으면 너는 의인이고 하늘의 백성이야. 지금 이러한 생각,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이 자기 앞에 있는 이 세리들, 죄인들을 향해서 도저히 조금이라도 친절을 베풀 용의, 자비를 베풀 용의, 사랑을 베풀 용의가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실은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정말로 내 제자라면, 의인이라면, 하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에게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애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의인이라고 떠들고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하지만 이 너희들 눈앞에 있는 이 죄인에게 친절을 베풀지 못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자비를 베풀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너희들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 그런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종교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거룩한 사람이고 의인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들을 앞에 놓고 니네 놈들은 뭐예요? 의인이 아니야, 하늘의 백성 아니야,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말 때문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들 율법, 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라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뭐예요? 수준이 가장 낮은 것이 법이에요. 이 이하로 떨어지면 너희들은 감옥 가야 돼.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최소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법을 잘 지킨다고 상 주는 거 아닙니다. 법은 최소한의 법칙인데 이것마저 안 지키면 너희들은 감옥 가야 돼, 그런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최고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 이하 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최소의 가이드라인을 안 지키면 그건 뭐예요? 그건 감옥 가야지.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최소의 이 가이드라인을 좀 몇 개 지켰다고 자기네들은 뭐예요? 의인이다, 상 주세요,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니네들 의인 아니야, 그거 다 지켰어도 너희들 죄인이야,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금 나를 봐라, 내가 지금 누구하고 함께 밥 먹고 있어요? 죄인들하고. 내가 누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있어요? 세리들하고. 그래서 정말로 의인이라면 죄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의인이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 헤세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형제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한 절기를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사랑을 이번 성탄절에 많이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 썩이는 내 남편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말 안 듣는 자식과 하나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서먹서먹했던 친구를 찾아가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했던 직장 동료들, 무시했던 시집 식구들, 소홀히 여겼던 처갓집 식구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한번 사랑의 말을 전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끈따끈한 그 심정을 나누어 보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죄인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공인하는 그 세리를 품으심으로, 그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랑의 전도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가정이, 시집이, 처갓집이 더 훈훈해지는 이번 성탄절 맞이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